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일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근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가님이 저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Major, if you don't mind, would you please pray for us? Thank you, Major.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보고 있습니다. 1장 1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려서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마라.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바로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듣지 말라라는 우리말 속담입니다. 그럼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원래 속담과는 조금 다른 의미지만 바로 길이 아닌 곳에 가게 되면 그 길에서 도사리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만날 수 있는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아예 처음부터 길이 아닌 곳을 가지 않으면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처럼 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길입니까? 바로 한글로는 길, 한자로는 길 도자를 써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길에 관하여 두 가지 관점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로 십자가의 길이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23절, 24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우시고 심판하러 다시 오시겠다는 것, 이 모두를 십자가의 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그럼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이자 세상 사람들은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십자가 자체만 놓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만으로 생각하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올리우시고 다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겠다는 약속까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당시에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라는 갈릴리 사람을 믿는 것은 거리끼는 것이고 또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 가지 다른 관점으로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27절, 28절, 29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운이 있거나 또 스스로의 노력이 있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다른 말로 스스로를 내세울 수 있는 자기 영광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굳이 믿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내 피부로 와닿는 현재의 삶과 비교해 더 좋지 않다고 느끼거나 오히려 현재의 삶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거나 내가 죽은 이후의 삶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굳이 내가 지금 믿을 필요를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와 같이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증명할 수도 없는 예수를 왜 믿냐고 주변의 세상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조롱당할까봐 비록 마음으로는 믿더라도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 다시 말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일인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요약하면 지혜로운 자가 아니며 능한 자도 아니며 문벌 좋은 자도 아니고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 세상에 약한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멸시받는 사람들, 그리고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자기 영광이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을 만큼 초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높이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그 대상인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사람들의 현재의 삶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도 성도들의 삶에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다 보면 그들이 낙심할 수도 있고 낭망할 수도 있고 소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휴, 내가 예수를 왜 믿는 거지? 뭐 좋으라고 믿는 거지? 아니 뭐 예수 믿어도 되는 게 하나도 없네. 회의감이 듭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세상의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나아지지도 않고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사람의 오감으로 느껴지고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이 아닌 성령을 통해서만 경험하고 확신하게 되는 이 땅 가운데서 맛보게 되는 천국과 죽음 이후에 약속된 천국의 소망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좋아지길 바라며 신앙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고 사업이 안 되고 자녀가 문제가 생기고 도무지 뭐 하나 내세울 것 없이 초라한 삶을 살아간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로든 간에 내 스스로가 영광이 없다고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하고 찾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과 그로 인한 소망과 기쁨과 감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 바로 십자가의 도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세상 누가 뭐라 해도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랑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그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영광인 십자가의 도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삶을 살아갈 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고 부끄러운 일인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이 시간에 배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누가 봐도 분명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내 삶의 현실적인 일들은 잘 풀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초라한 삶을 살아간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조차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권세가 있었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희생했을 때 또 순종했을 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께 임하여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모든 보좌 위에 보좌 하늘의 영광을 다 얻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귀한 이름을 이 세상 가운데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먼저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토로하고 내가 죽고자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다시 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부서지고 깨어지고 주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을 때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와 더불어 죽고자 하는 자에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길 믿습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가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